자, 오늘은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쭉 본 내용들 보십시오. 누구 얘기예요? 십자가, 예수 얘기. 계속 그의 복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갈에서는 구약에서 끝장판이에요. 복음의 끝장판. 로마서 또 바울서신과 이어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그 일반적 계시 가운데 뭐 영광을 버리라, 뭐 승리하리라, 막 환상이 보인다, 주의 군대가 가득 찼다, 뭐 이런 정도의 환상이 아니라 메시아를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다. 이거 보통 수준의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승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마지막 때를 보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다윗과 같은 사람만, 그 마음에 합한 자만이 그 환난과 고난, 자기 삶 속의 고통 속에 메시아를 예언하잖아요. 이사야, 또 이런 선지자들. 오늘 스가랴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창으로 찔리신 예수님 순환 자체를 확인하고 애통해하고는, 오늘 이제 핵심이 10절부터 14절까지가 핵심이거든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했다. 창에 찔려서 애통하는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것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실제로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아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것을 보리라 하였다. 그것을 응하게 했다 이거죠. 그 다른 성경이 오늘 스가랴 성경입니다. 스가랴 말씀이 12장 10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보면 자 9장부터 이제 우리 돌이켜 보면 9장에서부터 이제 매 장마다 메시아가 예언되죠 나오거든요. 9장에서 종려주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승리 입성하는 모습. 10장에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 건축자리 버린 돌, 그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11장에는 가룟 유다의 그 은 30 팔리는 거, 어제 얘기했죠. 은 팔리는 거. 또 12장에 오니까 찔렀다, 창으로 찔렀다.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를 그대로 우리가 신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이게 9장부터 쭉 보면 이게 예수님의 지금 순환 과정을 쭉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성경을 아는 분들을 보면은 9장 10장 이거 갑자기 환상 끝나고 나서 나온 얘기가 다 복음이네, 예수님이네, 그냥 알 수 있죠. 축복합니다.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구약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이 얘기였네. 그러니까 여기 한 줄이나 한 단어를 어떻게 엮어서 내가 두 증인이다, 뭐 내가 이렇게 엮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은 쭉 그냥 메시아 복음서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같이 쭉 가야 되는 거예요. 뭐 구절 단어 짜집기 탁탁 해갖고 뭐 두 증인 그러면 쭉 그 단어만 검색해서 연결해서 짜집기 해서 말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교리 만들어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성경은 그냥 편지고 약속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어떤 연애 편지를 받았어요. 또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어버이날 되면 맨날 하잖아요. 엄마 말 안 들어서 죄송해요. 맨날 이런 얘기. 여러분도 썼고 여러분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리 와봐.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줄, 두 번째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니? 그러고 막 따지고 막 확인하고 그럽니까? 아니죠. 그 내용 자체가 쭉 그 내용이 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추억도 되고 기쁨이 웃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약속이니까, 사랑의 편지니까. 구약 신약이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은 쭉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이걸 짜집기 하고 단어를 밑줄 긋고 이걸 따내서 이걸 해석하고 법률 해석하고, 그건 법조인이나 고소 들어왔을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해요? 사탄이 하는 거라고. 사탄이.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아니? 너 구원 받았니? 받았지.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확실하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혼돈이 빠지는 것처럼 이상하게 옆에서 막 치고 들어와서 의문을 제기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에 똑같아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이라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난리 발작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다고. 그걸 믿고 쭉 그 과정으로 가야 돼. 고난도 어려움도 부딪힘도 혼돈도 억울함도 지나가야 돼.
언제 주님이 억울하고 힘든 거 하나하나 다 풀어가시면서 해결하셨냐고. 억울한 거 푼다면 어디서 풀어요? 예수님 십자가부터 풀어야죠. 니들이 나 죽였지 이렇게. 아니죠. 부활까지 쭉 가셔버리잖아요. 이방인의 선교 우리까지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언제 다시 돌아가서 그걸 막 확인하고 파헤치고 그러셨어요. 그때가 와요. 백보자 심판 때. 근데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 일이 서지 않는다고 그랬죠. 설 자들이 있어요. 그래 우리는 끝까지 덮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죄 하나 다 용서하심으로 끝까지 가고 너희는 이리 와 알고 걷어들이고, 그리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서 심판하는 자들이 있다고. 우리는 그 무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보면서 용서하심으로 덮어버리시는 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쭉쭉쭉. 그러니까 억울한 걸 푸는 것보다 보상이라고 그랬죠. 한 개인이나 복음이나 어떤 과거 여러분 상처. 그래서 여러분 물론 어떤 트라우마나 영적인 그 죄의 엉킴은 우리에게 재앙이 되고 원수가 법적으로 우리 가문이나 우리 블러드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법적인 효력을 가져서 집요하게 공격할 이유가 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걸 풀어가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모든 걸 그렇게 가는 게 마치 우리 몸의 건강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형 너무 아파요. 여기 아파서 제가 걷지 못하겠어요. 뭐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집중으로 이렇게 검사해서 그 수술을 하거나 그렇게 조치하죠. 근데 매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묵인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병원에 가면 다 환자잖아요. 다 뭐 손끝에서부터 뭐 내시경 하면 병 없는 거 있어요. 다 있다고. 병균이 없을 수가 없죠. 그거 끝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묵인 상태로 만들어야 건강이 아니라고. 웬만하면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아파도 가는 거고, 머리가 아파도 원래 머리가 나쁜데 뭐 더 나빠봐야 뭐 하겠니 하면서 머리가 아파도 가는 거예요. 그냥 배가 아파도 더 먹고. 그래서 제가 어제 조셉에게 막 진리를 가르쳤는데 막 꽉 차서 못 먹겠어요. 그러면 안 먹는 게 아니라 더 먹어라. 그럼 밀어내기는 쭉쭉 빠진다. 그래서 도저히 못 먹겠대. 꽉 차서. 그 음료수 커피 이만큼 들어가면 쭉 나가야 또 이만큼 더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 가다 보면 풀어지고 빠져나가고 해결되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인생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걸 왜 붙들고 있어요? 그냥 보상을 받으면 되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간이 웃기는 게요.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한대. 이것만큼은 내 눈에 흙이 들어도 못 한다. 난리를 치더라고. 근데 한 1억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닌데 뭐 이거 안 되는 건데 하면서 싹 바뀌어요. 사람이. 진짜 밥 한 끼 사줘도 싹 바뀌더라고. 많이 봐요. 많이. 막 뒤에서 막 욕을 해. 내 욕을. 사역을 같이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다 들려요. 이렇게.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모르는 척 가서 목사님한테 욕을 했다며요. 저한테 불만 있으면 직접 얘기하세요. 왜 그래요? 이럴 수도 있지만 그냥 가서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싶었다고. 손잡고 가서 일부러 더. 좀 남자애들은 손잡고 가면 좀 불편하긴 한데 시선이 안 좋아서 딱 손잡고 가서 형님 하면서 앉혀서 밥 한 끼 딱 사드리고 나면 사람이 싹 달라져. 막 용서를 안 해. 뭘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용서를 안 하겠대. 그냥 안 두겠대. 근데요 그냥 가서요 밥 한 끼 사주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요 또 싹 바뀌어요. 사람이 얼마나 왔다 갔다가 다른지 몰라요. 죽어도 이건 뭐 용서 안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보상받으면 싹 바뀌어요. 가족들 관계. 우리 아버지 때문에 막 편하게 악을 품었다고 막 그래도요 땅 한 편이라 유산 받으면 싹 바뀌어요. 사람은 싹 바뀌어요. 정말. 그리고 아무리 친해도요 어느 순간 자기 빼고 주면 원수로 바뀐다고. 원수로. 그래서 하드 사올 때 특히 하드 사오고 그러면 꼭 그 사람 빼면 안 돼요. 그걸로 엄청나게 실망하고 그걸로 그러니까 그 사람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대충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10명인데 그분이 안 보인다고 10개 사가지고 냉장고 안에 넣어놨다 나중에 챙겨줘요. 하드 하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지만 교회들마다 특세 그런 거 있잖아요. 특세. 21일 동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기회로 삼아서 늘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마음의 작정을 해서 21일 동안 우리 한꺼번에 특세할 때 다 모입시다 해갖고 이제 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들 프로그램이 그래요. 특세할 때 보면 뒤에 이제 전사님들이나 이러면 체크를 해요. 이분이 왔다 안 왔다. 그래서 21일 다 마친 분들에게 선물 주거든요.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라 그 뜻이에요. 아니 주일학교 때 해봤자 달란트 하면 막 달란트 받으려고 새벽 예배도 애들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도 똑같아요. 그 선물 걸어놓으면 그거 얼마 아닌 거야. 5,000원짜리밖에 안 되고 그래도 그거 때문이라도 막 나오더라고. 늦게라도 나오고 체크하고 전사님 저 왔어요. 왜 그러냐면 체크하려고. 근데 웃기는 얘기가요. 마지막 날 있잖아요. 끝나고 선물 받을 때 하루 빠진 사람들이 막 따져요. 무슨 교회가 하루 정도는 다 나왔는데 이걸 줘야지. 보니까 선물 안 줬다고 삐져갖고 몇 주 안 나오고. 아니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교회 현장은. 그렇죠. 줄 수도 있죠. 정말 원하면 따로 얘기하면 줄 수도 있죠. 그걸 뭐 돈이 아깝겠어요. 뭐. 근데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막 그걸 안 줘야 되냐고 왜 나를 빼냐고 막 그렇게 막 툭툭거리고 화를 내고 예배 다 끝나는 마지막 날 그래야 되냐고. 아니 실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관계 내 안에 세워져 있는 믿음 그게 억울함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순환부터 따지고 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나의 상처, 트라우마, 어려움 큰 문제가 있으면 그건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정복하고 십자가 꽂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하고 회개로. 내가 당한 일을 내가 회개해야 된다니까. 왜? 그리스도를 만나보세요. 그분의 순환과 고난 앞에 내가 십자가 옆에 있었으면 내가 못 박은 자잖아. 우리 죄가 주님을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만나면 내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예전에 그 고은 목사님 암 걸렸을 때 그 제주도에 갔다가 주일에 한 번만 올라오시고 막 그 요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위로하러 찾아오고 근데 친구 목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막 병문안 와가지고 자기 먹기 힘든 거 친구들이니까 막 얘기하고 나 너무 힘들어. 우리 성도가 이랬다고 막 얘기하고 목사님들끼리니까 그런 얘기. 근데 그 목사님 그랬대요. 한자 듣다가 그럼 자네 인생하고 내 인생을 바꿔볼까? 나는 암 환자인데 나는 지금 중환자실에 걸렸다가 겨우 나와서 유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여기 와 있는데 삐쩍 말라갖고 나하고 다 자네하고 바꿔볼까? 자네는 행복한 거야. 그랬더니 아무 얘기 안 했다. 아, 우리 그러잖아. 내가 막 힘들고 어렵다 그러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앞에 가서 뭐 힘들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면 인간은 입이 썩 들어가게 돼 있다고. 거기서 치료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가 되고 입술 썰만한 마음 회개하고 그래서 원수가 다시 건들 수 없는 그분의 은혜를 내가 맛보면 보상이 은혜예요. 은혜를 맛보면 내 감정 과거 다 이겨요. 다 이겼어요. 그리스도를 이기는 거. 인간적으로 편 따지고 내 편 만들고 여론 만들어서 내가 힘좀 얻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무너지는 거라고. 그잖아요. 정성이 죽으면 사람 안 온다고. 정성이 개가 죽으면 오지만 다 인간은 다 떠나가요. 그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12장 오늘 10절 말씀 그분의 그 찌른 그 모습, 찔린 모습, 창에 찔린 모습 그리고 이제 내 13장으로 넘어가면 목자를 양이 흩어지는 거예요. 제자들로 도망가는 예수님 제자들 도망갔다. 이 사건은 그대로 쭉 얘기 나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가 후반에 와서 예언 끝나고 해석하는 예언이 얼마나 우리에게 적절한 가장 강력한 예언적 책인 신약의 복음서를 그대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가랴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메시아, 예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단단하게 오직 믿음은 뭐냐면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내가 의지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예수가 믿음이고 내가 나온 건 확신이에요.
내가 시작된 건 종교예요. 주님이 시작하신 게 복음이고,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스가랴서 시작하신 일, 그리고 구약의 은혜와 신약의 은혜가 다른 점이 그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가 거기 있다고. 어디가 있냐면 신약의 성령, 신약의 역사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구약의 성령은 우리에게 외적으로 동일하게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막 애굽의 땅을 막 갈라내리고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권능을 나타내시고, 대적하면 하나님 땅을 벌려서 그냥 삼켜버리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역사하는 역사는 구약에도 있었어요. 근데 구약에 없었던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회심을 하도록 그 중심을 뒤집어 놓으시는 건 없었어요. 그냥 에레미야 정도, 이사야 정도 울면서 주의 뜻을 알고 몸부림치면 집단적으로 그 안에서 주님이 돌이키게 하는. 그러니까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위대해요. 다윗의 장막 보세요. 구약 시대의 성전은 반드시 식양대로 정해진 대로 법궤를 둬야 돼요. 지성소에다가. 근데 다윗은 그걸 어겼잖아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오지 않아서 재난을 당했지만 법대로 안 했으니까. 그러나 그때는 다윗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잖아요. 원래 메고 가야 되는데 새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끌고 가는 건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해 가지고 친 거 아니에요. 웃사가 죽고. 그걸 깨닫고 났을 때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막상 법궤를 가져왔을 때는 다윗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버리니까 거기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소 안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파라솔 같은 거 하나, 뚜껑 하나 해놓고 사방에 볼 수 있는 천막 하나 쳐놓고 법궤 두고 춤췄잖아요. 다윗의 장막을 30년 이상을 하잖아요. 근데 죽지 않잖아요. 오히려 복을 받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다윗이 알아버리니까 신약시대에 장막 없이 휘장을 넘어가시는, 휘장을 찍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버린 거예요. 다윗이 자유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하면 주님께서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 마음과 합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신약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는 외적으로도 권능이 나타나지만 우리 문제도 해결하시고 대적을 치시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이 들어와서 나를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변화를 주는, 내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알게 되는,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일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외적으로 오는 것만 기대해. 저 원수를 박살내주고 나를 형통하게 하고 내가 힘을 길러주고 슈퍼맨처럼 되게 해달라. 주님은 지금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그래서 환경을 뒤집어 놓고 로또 같은 거 하나 터지게 하고, 그게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어디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오늘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리 위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하리라. 어디서부터? 우리 심령에서부터 폭포수처럼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시작이 어디냐? 우리 심령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돼요. 그 다음에 통곡하는 게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살 때 보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교회 찾아야죠. 교회 찾아와서 낮에 보면 막 울다 가는 분들 봐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해는 해요. 근데 진짜는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그 눈물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통곡하는 게 나와요. 바뀌어야 눈물의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에 통곡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심령의 역사에 있다는 거예요. 환경의 이유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울어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울지 않으면 어디서 울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와서 울어야죠. 근데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울기 시작하다 보면 그리스도 때문에 울게 되는 자리까지 간다고. 지성소까지 들어간다고.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휘장을 지나가야 되는데 휘장을 지나가야 될 대제사장은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정결의식이 하고 자기 이유 때문에 주님 찾는 게 100% 끝나야 돼요. 민족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속죄일에 딱 한 번 피를 의지해서만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자기 사정, 자기 느낌,
자기 부정하는 걸 그대로 가지고 갔다가 즉사했어요. 대표자는 그거예요. 대표자는 언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느냐,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지성소를 들어가 통곡이 될 때 민족이 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면, 심령이 부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여기 지금 우리가 불을 켜서 껌껌하지만 이게 환하잖아요. 만약에 불을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근데 불을 켜니까 이 정도 보이잖아요. 근데 아직 먼지는 안 보이죠. 근데 빛이 더 밝고, 지금 모르겠어요. 라이트 제일 밝은 쪽에 더 가까이 가면 먼지가 이렇게 미세 도는 게 보일 거라고. 여러분 대낮에 그럴 때가 있죠. 창가에 빛이 너무 강력할 때 가까이 가면 먼지가 막 이렇게 날아간 게 보인다고. 그죠? 빛이 강하면. 우리 안에 심령이 성령으로 부어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얼마나 우리가 부정한가 보이죠. 그때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우리 안에 죄의식이 생겨요. 이걸 동전의 다른 면으로는 이게 죄의식인데, 다른 면으로는 은혜의식이에요. 은혜의식.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나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제일 먼저 은혜다.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주님을 보게 돼요. 주님을 인식하게 돼요. 임재를 경험했다. 임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기 계신 거.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게 은혜니까. 오실 수 없어요. 우리를 만나 줄 수 없는 분이, 우리 죄인데 어떻게 만나요? 그 불가능을 오셨다고. 우리가 사사기 할 때, 삼손 얘기할 때 얘기했죠. 삼손이 나실인으로 잘 자랐는데 이제 성장해서 훌륭하게 자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부모가 원하지 않는 이방 여인을 막 좋아해서 나갔다 오는 거예요. 이 녀석이 다 키워놨더니. 나신으로 어려서부터 훈련받고 자랐어요. 근데 청년이 되고 나서 여인을, 이방 여인만 찾아다니네. 그러지 말라 그래도 이방 여인 찾아오고 이방 여인 찾아가고, 나중에는 결정판, 그 여자한테 꽂혀가지고 머리 뽑히고 눈 뽑기 다 난리 났죠. 근데 그게 삼손의 잘못이고 죄이지만 그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낸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랑을 시작한 거예요. 죄인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 거룩한 예수가 사랑하는 신부감을 인간을 향하여, 저 죄인된 인간을 향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그 음녀 같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순환당하고 눈 뽑히고 아버지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그 모습 그대로 삼손이 아버지 하나님 내게 한 번만 기회 달라고 하면서 블레셋을 다 죽이고 죽죠. 그러니까 죄의 인생이지만, 다윗이 자기 죄로 막 어마어마한 짓을 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다윗의 인생에는 그리스도가 그대로 합숙되어 있죠. 예수님은 죄가 아니지만 우리 죄가 되셨기 때문에 죄인이 당할 삶 그대로 살아낸 걸 삼손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예언적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계시가 있건 저와 여러분의 계시가 있든 없건, 알든 알지 못하든 여러분의 고난, 자라왔던 시간들 속에 내 죄가 있고 때로는 억울하게 당했던 죄든 이 고난의 시간들이라는 가만히 돌아보면 그리스도의 순환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사는 게 예언적인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나의 죄나 나의 허물로만 보지 말고, 또 억울함으로만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달라지겠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딱 만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은혜의식이에요. 예수님을 의식하게 돼요. 은혜가 임하는, 은혜를 의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냐면 죄의식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그분은 의인이에요. 그는 은혜이고 나는 죄예요.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죄인이 무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니까 은혜의식이 생기니까 어떤 고난에서도 죄가 말하는 소리를 하잖아요. 원망, 불평, 짜증, 똑같다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왜?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은혜의식이 생기니까. 여러분 의식이 생길 때부터가 승리예요. 학생이 공부할 때 공부한다고 하니까 막 하는 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의식이 있잖아요. 고3 의식, 시험 앞두고 있는 의식. 의식이 생기면 그때부터 공부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의식이 생겨야 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죄의식이 생기면 겸손해지고, 그 구원하신 그 죄인을 향하여 오시는 은혜의식이 생기면 대제가 이겨요. 내 손에, 마음에, 환경에 무기가 아무것도 없고
이게 힘이 없을지라도 대적 앞에 100%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인데 은혜를 생각하며 이긴다고. 은혜 의식이 필요해요. 예전에 그 동영상을 한번 보니까 요만한 곰인데 새끼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막 물고기가 이렇게 올라오잖아. 이렇게 연어가 그러면 잡아먹잖아. 근데 곰 요만한 게 기어다니면서 지 몸보다 큰 물고기를 막 건드려. 근데 물고기가 튕겨 나가죠. 못 잡아요. 막 그렇게 누워 있는데 나름 사냥도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큰 표범 같은 게 온다고. 사진을 보니까 다가오는데 얘가 모르고 놀고 있는 거야. 근데 곰이 얼마나 놀라운지. 에버랜드 가서 곰 한번 보세요. 곰 진짜 웃기대요. 이거 과자를 던지니까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받아 먹어. 그리고 옆에 있는 놈은 나도 달라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아, 곰이 진짜 사람 같대요. 등치가 큰데. 근데 이 저기를 표범 같은 걸 보더니 기겁을 해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막 쫓아오는 거예요. 잡혀서 죽을만 하는데 이 표범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 봤더니 그 바위 틈 글로 도망가는데 그 뒤에 엄마 곰이 어마어마한 등치가 서서 있으니까 표범이 그거 보더니 놀래서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죠. 우리 의식이 있습니다. 은혜 의식만 있으면 다 살아요. 사탄은요, 거짓말장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의식만 생기면, 말씀 의식, 은혜 의식만 있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리스도 있게 하는 거,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은혜라고. 그래서 은혜 마인드, 은혜가 주는 의식이 내 안에 박혀야 돼요. 이런 은혜 의식이 생기면 우리 내면에는 뭐가 생기냐? 죄의식이 내 안에 있어요. 죄의식은 우리를 아버지에게 긍휼을 구하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내 안에 죄의식이 없으면요, 정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형성된 죄의식은 사탄이 주는 죄의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식하고 달라요. 은혜 속에서 내가 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5월 8일 어버이날만 되면 애들 학교에서 쓰게 하는 그 애들 편지 속에 보면은 엄마 내가 그동안에 말 안 들었어요. 이제 잘 들을게요. 뭐 이런 표현이 정죄에서 나오는 죄의식은 아니죠. 그죠? 은혜 안에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뭔가를 뭉클하게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쓴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죄의식이 회복되는데 그 죄의식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근데 정죄는 그렇지 않아요. 정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협박하고 떠나게 만들어요. 그게 달라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더 맛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철저히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못나는지, 우리가 연약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식이 회복이 될 때, 또 은혜의식이 겹쳐져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은혜의식이고 죄의식이 만들어내는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과 약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의 긍휼을 구하게 돼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하는 심령,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슬퍼하며 슬퍼하듯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 나에게 절반을 주세요. 이 말도 안 되는 말도 요구하면 주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긍휼을 비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겠어요? 용서를 비는 영, 우리 안에 죄의식, 나를 깨닫게 하는, 내 존재를 알게 하는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임재와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은혜의식, 죄의식, 이걸 가졌던 사람, 그 기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세리 아니에요? 세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있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세리의 기도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래 나는 이틀 만에 금식을 합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기 안에는 기도가 바르고 자기 행위로 가득 차 있고 열심히 한 성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향한 임재 의식이 없죠. 은혜 의식이 없고 긍휼의 죄인 의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은혜 의식과 죄 의식이 가득 찼죠. 죄 의식이 있으니까 주님의 긍휼만 바라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서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게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의식, 그것은 죄인이라는 의식에서만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가 나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내가 죄인이다, 나는 연약한 자, 나는 부정하다 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부터 생기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부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주님을 향하여 외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 내면에 과연 내 심령에 성령이 부어질 때 나타나는 은혜의식이 있는가, 죄인의 의식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 안에 이런 죄의식, 은혜의식이 없으면 뭐가 있냐면 신선함이 떠나가요. 신앙이 신선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 하나님의 천국은 뭐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그랬죠. 통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도 있다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이번 주 주일날 오면 아이들 다시 한번 보세요. 애들은요 그냥 막 울다가도 1초 만에 웃어요. 1초 만에. 1초 만에 웃고 하다가 쾅 찌면 또 1초 만에 울어. 으앙 하다가 또 안아주면 또 1초 만에 또 웃을 수 있어. 근데 늙어가면요, 한 번 울면 그 앞에서는 다 꽂히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도 울고요. 한 달 동안은 울고요. 어떤 사람은 6개월 뒤까지 울더라고. 못 풀어내고 그걸. 아니 왜 그래요? 피부와 똑같아. 피부. 애들은 텅텅 누르면 펑펑한데 늙으면 탁 누르면 안 나와. 이게 한참 만에 나와. 막 풀어져. 아이 뭘 또 웃어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다리도 이렇게 밟고 나면 이제 한쪽에 살이 들어가서 천천히 탄력이 천천히 나. 울다가도 갑자기 1초 만에 웃을 수 있는 능력. 어린아이죠. 싱싱하죠.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 같이 웃어요. 사람은 나이 들수록 매력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새롭지 않아서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었는데 피부도 막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데도 그분이 옆에 있으면 뭐 산소 같아. 막 사람들을 기쁘게 해. 막 즐겁게 해. 그 사람만 나타나면 재밌어. 숨통이 터지고 막 싱싱하게 무슨 냉장고 같은 사람이에요. 꺼내면 싱싱하게 막 나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있으면 무거워지고 차가워지고 굳어지고. 그래서 막 어떻게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막 아재 개그 같은 거 억지로 해보면 또 웃지도 않아요. 어이없어 하고. 애들도 그러더라고. 그만하세요 목사님. 그 집에 가서는 또 지금 또 웃고 있어요. 웃으면서. 나한테 또 보내오더라고. 지도 어디서 찾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현장에서는 굳어져가지고 웃지도 않아. 좀 웃으라고 하면. 아니 저도 엄청 노력해갖고 하잖아 지금. AI에 물어봐가지고 한마디씩 하잖아요. 물어봐가지고. 웃지도 않아. 굳어져 있어요. 사람은 몸이 굳어진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늙을수록 마음이 굳어지고 웃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 피부 늙어지는 거 걱정하지 말고 마음이 늙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다. 피부는 젊은데 마음이 늙어버린,
그러면 진짜 매력 없어요. 젊은데 마음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싱싱하지도 않고, 그러면 젊은 애가 그러면 불쌍해요. 아파서 요것만 하고 있고 요것만 하고 있고, 젊은 애가 그러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싱싱해야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88번인가 그거 타고 부천에서 이렇게 예전에 올 때 보니까 얼마 전까지예요. 오면은 그때가 학교가 끝났는가 중학교 애들 팍 타가지고 오는데, 그냥 애들이 갑자기 타니까요,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차가 막 한 정거장 오는데 막 기사님이, 요즘은 안 해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기사님이 하도 시끄러운지 아주 조용히 해! 그랬더니 애들이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2초 전에 2초 뚝딱 뚝딱 지나가더니 또 와라. 애들은 뭐 쉬지 않고 떠들어대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이러고 있어. 친구가 옆에 있는데 이러고 있어. 친구하고 대화. 제일 중학교 여자아이들이 제일, 제가 보니 제일 고등학생보다 더 뜨거울 때인 것 같아. 애들 제자 한쪽 이만큼 반틈 접고 막 이래가지고 애들끼리 추리닝 끝나고 그대로 입고 나와가지고 애들끼리 막, 중학교 여자아이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친구하고 있으면서 얘기를 안 해요.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죽어버렸어. 그 싱싱함이, 그 건강함이, 생명력이 다 죽어서. 피부가 신선해져야 돼. 육체가 신선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신선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늙어가는가를 오늘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다가 어린아이를 벗어날 때가 10대잖아요. 근데 10대 때 벌써 늙어버렸어. 10대 후반쯤 되면요, 병에 걸려요. 다 안다, 병. 다 안돼. 엄마 말 안 들으려고, 엄마를 가르치려고 그래. 자기들이 다 안돼요. 그럼 무슨 말만 하면 다 안돼. 안 들으려고 그래. 가르치려고. 20대가 되면 다 들어본 얘기래. 30대가 되면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래요. 그러니까 신선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들이. 다 안돼. 여기 주일학교 아이들만 해도 공부하라 그래도 다 안돼. 이해가 없어요. 다 알아서 한대. 벌써 7살, 8살만 돼도요, 다 알아서 한대. 걱정하지 말래. 공부 좀 하라 그러면, 뭐 6학년 정도 되면, 뭐 그건 애들이 하는 거라고 안 하려고 그러고. 다 큰 거예요. 자기가 다 컸대. 인생을 다 안대. 하나님의 의식이 없어지면, 인간의 의식은 그래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는 알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예배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걸요? 선교해야 된다는 거 다 알걸요? 근데 와닿지 않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싱싱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싱싱함, 기도의 싱싱함.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죄인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그때 눈물이 나고, 그때 통곡이 나오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서겠습니다가 되는 건데,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되는 거라고. 시편 96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 새 노래가 뭐예요? 신선한, 싱싱한, 내가 부정한데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심을 알 때 감격 속에서 우리는 온 땅 앞에 온 땅이여 함께 노래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싱한 사람, 내면에 영이, 심령에 성령이 있는 그 싱싱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보면은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설레임이 있어요. 설레임. 설레는 사람. 뭐죠? 기도하자 그러면 설레. 예배하자. 설렘이 있어요. 선교 가자. 이번에 어떤 은혜를 갔다 올 때마다 은혜를 뭔가 있어. 가자 그러면 설렘이 있다고. 근데 늙은 닭처럼 그냥 행위만 있어요. 알을 낳지 못하고. 늙은 닭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쪼기만 하고. 그러면 설렘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마음에 설렘, 기도의 설렘이 없습니까? 예배의 설렘이 없습니까? 우리는 점점 종교적인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스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에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은혜의식이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그래서 싱싱함이 없다고, 설렘이 없다고. 그래서 매일 큐티하자 그러면 설레이는 거야. 기도하자 그러면 설렘이 있는 사람. 무슨 응답을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 신선함이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레임이 뭐예요? 설레임, 더울 때 먹는 아이스크림 그거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설레임. 그죠?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갈에서의 성령이 우리 심령이 부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 설레임 속에 어떤 은혜가 있어요? 우리 죄의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기 시작하고 통곡이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할 일, 또 가정에서 부모가 할 일,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람들을 설레게 해야 돼요. 어떻게 설레게 할 수 있죠? 죄의식을 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찔리게 해야 된다. 말씀을 읽으면,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성경 말씀 큐티 읽다 보면 찔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야 설렘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예요.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용서를 하고 또 뭔가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부모의 역할들을 통해서 은혜가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죄의식이 생기고 그 안에서 싱싱해지고 신선해지는 설레임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논리적인 이 의미를 가지고 볼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인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예요. 회개해야 은혜를 주신다. 아니라고요. 물론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요구만 할 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 회개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신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맞는데 기초는 뭐냐? 기본이 아니라 기초는 뭐냐? 나의 회개가 모든 역사의 기초가 아니라 은혜가 기초예요. 은혜가. 그래서 설령 회개가 됐다고 해도 가만히 보세요. 회개를 내가 하면 시작 그럼 회개됩니까? 제가 전에 회개 사역했던 거 얘기했죠. 자, 지금부터 우리 회개합니다. 시작! 회개! 하나도 안 울잖아요, 지금.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막 외치고 막 집회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또 그냥 회개하라고 하면 한 5%는 회개하거든요. 원래 그렇게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회개가 아니라 은혜가 있으면요. 회개하란 말이 없어도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는 그거예요. 이걸 교리화하거나 율법적인 법칙화하면 안 돼요. 회개하면 은혜가 된다. 이게 맞는 얘기인데 회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먼저는 전제는 은혜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나와 함께 계심. 은혜가 있어야 내가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은혜를 전제하고 그분이 먼저 은혜를 줬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회개에만 꽂혀 있으면 그건 반성이고 후회예요. 근데 주님이 계시면 회개가 되기 시작해요.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건 회개가 아니죠. 근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걸 기초로 둬야 됩니다. 은혜가 모든 것의 기초다. 주님이 그때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요. 여기 빛이 임하면 내 모습이 보이지잖아요. 빛이 임하면 먼지가 보이지잖아요. 먼저 우리가 은혜인 것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해 나갈 때 우리 안에 눈물이 나오고 우리 안에서 돌이킴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부르짖을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줄 때 우리 안에서 주의 임재를 주의 마음을 우리 안에
맛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하는 일이 요엘서 말씀처럼 시작하는 것이 우리 심령이 부어주는 거잖아요. 내면에 영생이 있게 하는 거. 외적으로 혈통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을 주시는 선민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혈통이 아닌 이방인일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은혜. 그는 우리 심령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심령에 일어나는 일, 그것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서 있으면 우리가 주의 긍휼을 바라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근본적인 은혜 아래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영이 싱싱해지는 거예요. 싱싱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기도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모든 가르침을 다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에게는 이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안에 임재 의식, 그래서 은혜를 의식하는 것, 그리고 죄를 의식하는 마음,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게 회복되고 다시 눈물이 나오고 다시 싱싱한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오늘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은혜 의식, 우리 안에 죄인의 의식, 그래서 주의 건강함, 싱싱함, 설렘으로 충만히 가득한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